할렐루야. 오늘 4월 19일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하고 답답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동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생명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간 주일 지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지만 얼쓰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은 직접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가 되어 입으로는 구주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모든 일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염려로 쉽게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225만 명의 확진자와 1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사면초가로 매우 지치고 낙심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총선을 통하여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선거운동 중에 외친 각종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행되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벌써부터 여당 당선인들의 각종 도를 넘는 발언들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깨닫게 하셔서 초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예배가 여러 주 동안 중단되고 지금 또 교인의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 기간 동안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서원을 지켜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야곱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처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원망치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보호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코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세상은 우리로 탄식하게 하고 걱정을 주고 염려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지켜주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해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성도들의 가정에 나리워 주시어서 고가는 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한 전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 복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장학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환난이 재앙이 질병이 성도들의 가정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총선을 통해서 세우신 이제 국회의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하고 서로 눈으로라도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소식은 달리 없습니다만 교회 현재까지는 새벽 기도회와 주일 대예배만 지금 회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정되는 대로 곧 저녁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를 다시 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다가 제한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더 기도가 간절하게 믿음의 성도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 가정들에서 하루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 지난 달에 김준규 청년이 지난 달에 입대를 했고,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안병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를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이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집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어려운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은 더 또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러운 때에 군대를 가게 되니 얼마나 그 가정들에서는 또 걱정이 많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은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매번마다 다 획일적으로 방법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방법이, 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쉬운 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고 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을 뒤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넋을 놓고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소리일까?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서투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문제 해결한다고 엉뚱한 짓. 제일 대표적인 엉뚱함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다가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인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무슨 대단한 상황 파악이나 또는 거기에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나 가정 일에나 또는 지금 같으면 이 전 세계적인 이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이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니지요. 지금 이 질병도 언제 끝이 날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큰 고비를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가 하나로다가 묶여 있으니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아직 뭐 아주 심각하죠. 미국 같은 데는 심각하고 또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꾸 쉬쉬하고 숨겨두고 해서 그렇지 저희 일본이 숨길 수 없는 지경으로다가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일이 다른 나라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시 언제 또 다시 지난번 대구에서 그 난리가 났던 그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장담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일만이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 문제는 또 장사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남의 밑에 가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들도 상당하게 생길 것이고, 이것이 악순환에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마다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얄팍한 내 방식, 내 머리, 내 능력, 내 수단 동원해 가지고 서투르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꼼짝 말고 있으라는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내 방법으로 서투른 방법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만은 바로 앞에 34장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기가 막힌 일들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이런 일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 20년 전쯤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지내고 돌아오는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일원 한 푼 없는 거지 신세로다가 갔는데, 돌아올 때는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 20년 전에 갈 때는 혈혈단신 자기 몸뚱아리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도 상당히 많은, 아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족의 수가 지금 기준으로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아내가 정식으로 아내가 둘, 그리고 그 여종들까지도 첩으로 삼아서 둘, 그래서 아내만 해도 넷.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구약의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또 아들도 12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막내로 딸을 하나 낳아서, 그럼 총 몇입니까? 12에다가 넷에다가 딸 하나에다가 하여튼 이렇게 가족도 많이 거느리고 이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냈던 숫곳이라고 하는 지방 바로 근처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세겜은 조금 번화가였던 모양입니다. 우리 그 개념으로 하자면 서울 같은, 서울 압구정동 같은 그런 데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내 딸이 그 세겜성에 놀러를 갔다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싶어서 구경하러 갔는가 보죠. 갔다가 요즘 식으로 하자면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막내 딸이, 그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기가 막혀.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걸 다시 없던 것으로 돌릴 수도 없고, 참 이 아픔, 이 난감함,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야곱은 이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이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세겜 성은 아주 큰 성이었는데,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갚음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이쪽은 아무리 가족 수로다가는 많아도 일개 가족이고, 저쪽은 조직화된 큰 성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맞서서 어떻게 상대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실은 방법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당신 딸을 좋아하고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사돈을 맺고 혼인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서로 양쪽 간에 혼인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갖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혼인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한 명인데 이 한 명 때문에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갖고 수술을 하고 다 자리에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할례 받고 수술해서 누워 있는 남자들, 힘도 못 쓰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라도 딸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두 아들들이 가가지고서는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으니 이게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이 야곱 가족을 공격을 해오면 이거는 상대할 수 없이 일가족이 완전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다가 이제 자녀 때문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한편으로다가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도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난 야곱에게 주신 해답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혈혈단신 의지할 것도 없이 홀몸으로다가 혼자의 몸으로 외삼촌 집에 가던 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야곱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야곱 스스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렇게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몸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부가 되었고, 혼자 몸으로 갔던 야곱이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곱이 했던 약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해서 하나님을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그 뒤로다가 야곱은 하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요?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로 딱 대보기가 애매하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것은 딱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딱 보이는 일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하나님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요구했던 먹을 것, 입을 것, 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다 주셔가지고 잘 돌아왔으면, 하나님 그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요. 처음에 만났던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나의 이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 그 막내딸 디나가 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였거든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긴 걸 보니까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세월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은 흐른 거예요. 이 숫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실 개인적으로다가 야곱은 별 탈 없이 지냈을 거예요. 우선 경제적으로다가도 별 걱정이 없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아이들 다 커가지고 뭐 아이들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요. 이 삼촌 집에서 나오는 중에 삼촌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쫓아오던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삼촌에게,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야곱은 한편으로다가는 천사와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다가는 나름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좌우로다가는 두 대로 나누고 앞뒤로다가는 네 수로 나누고 해서 여러 수를 나눠가지고 혹시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저쪽이 도망가도록 이렇게 재산과 가족 수를 나누기도 했고 그랬는데, 웬걸 형 에서를 만나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그 각진 마음 또 원한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형하고 문제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먹고 살 큰 걱정 없어,
또 이런 문제 없어, 저런 문제 없어. 그러니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지내기가 너무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이 십몇 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전에는 베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워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0년도 넘는 그 세월을 하나님 안 찾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 그러다가 정작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이런 모습을 사실은 많이 닮아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다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결단을 한 적도 있고 결심을 한 적도 있고 약속을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세월 큰 문제 없이 살다 보니까는 그냥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처럼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막상 탁 문제를 만나고 나니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일인데 그 걱정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사실은 반복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하나님의 걱정인데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별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걱정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별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없는 중에도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신앙의 고백을 했고 이랬는데 참 편안한 세월을 숫곳에서 보내는 동안에 10년이 넘도록 베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이 지경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 같은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요 목사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색깔이 변하고 맛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요. 어디부터 그러는가 하면 목사가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그 처음 노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 받던 그 자리 있잖아요. 처음 목사의 가운을 입혀주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래 내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내가 대단한 재주는 없어도 내 힘으로 아니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내 생각 내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섬기는 종의 심정으로 내가 목사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했던 그 처음 순간을 말이죠. 목회도 하다 보면은요, 잊어버리고, 목회하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만족스럽고 이쪽에 마음이 가지, 그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내가 성도들을 발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해야 되겠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래서 목사도 계속적으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사실은요. 모양은 목사인데 장로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처음 장로님 하실 때 나만큼은 내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나만큼은 내가 거름이 돼서 내가 부서진 한 있더라도 내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제일 협력하고 내가 교인들을 갖다가 제일 바닥에서 내가 섬기리라 했던 그 결심이 지내다 보면 그 희미해지게 돼요. 장로님들만 그러겠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세례 받을 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내 눈빛 하나도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했던 그 마음이 희미해지게 되지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별일도 없고 큰 탈도 없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나님 없이도 편히 살 것 같아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 가셔가지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시는가 하면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 목사에게 그 처음 목사 가운을 입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로 다시 와야 된다. 여기서 나를 만나야 된다. 여기서.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처음 안수받았던 그 자리, 세례받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편안하게 숲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1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언제 이 기다리던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만나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만나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만나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만나요. 그때 가서야 만나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명명이 됐죠. 코로나 19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19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뿐이지,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숱하게 많았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나 피하게 해주시거나 소멸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난리가 안 나고 지나갔을 뿐이지,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숱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하게도 해주시고 지나가기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만나게 되고, 이제서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 이일 뿐이겠습니까? 각 개인적으로다가 경험도 다르겠습니다만은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늘 하는 비유입니다마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지 손해입니까? 부모 손해입니까? 공부해가지고 부모 줍니까? 근데 답답한 거는, 막상 공부를 할 때 공부 안 하는 이 아이는 하나도 답답 안 합니다. 누가 답답한가 하면 부모가 답답해갖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을 차려놓으면 세상에 밥 때마다 잘 먹는 자식만 해도 얼마나 이쁘고, 근데 어떤 자식은요, 그리고 부모가 밥을 차려놔도 안 먹는 거예요.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애기야 밥 한 번만 먹어줘 하고 사정하고. 제 주변의 목사님 한 분은 하루 종일 그 사모님이 애 반명이,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도 졸업해갖고 전도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아침부터 밥그릇 들고 점심 때까지가 그 밥그릇 한 그릇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일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점심 해가지고 밥그릇 해갖고 저녁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일이고, 저녁 때서 잠잘 때까지 또 저녁 한 끼 먹이느냐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냐고. 이 상황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로 돌아와라, 처음 자리로 돌아와라. 자, 2절 말씀을 제가 35장 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방 신상이 이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받았던 전통이 중요합니까? 근데 보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끝까지 고집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고집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늘 이래 왔다는 거예요. 늘. 우리 교회가 늘 이래 온 게 이게 진리냐 말이에요. 하다못해 별것 아닌, 신앙의 문제가 아닌 뭐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앞선다면 전통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귀한 자식을 우상의 자리에 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내 자녀가 어찌 우상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녀를 축복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자리에 놓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지금 이때가 참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드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몸을 씻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제가 읽을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문제, 그 가해자, 그를 쳐다본다고 한들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이 몰살당한 이 위험에서 그들을 세겜성을 쳐다봐도 해결의 문제가 보이질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해결의 방법이 없고 하는 이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라고요? 처음 자리, 처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나, 문제가 있지요.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경제적으로다가. 그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해 주시니까 주변에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잠잠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을 쳐다보면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정치를 쳐다보면 정치가 또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볼 일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처음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처음 안수받았던 그 자리, 내 처음 세례받았던 그 자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눈물 뚝뚝 흘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소멸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문제 바라보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음 믿음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잡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